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은 이이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알 수 없는 주의 뜻을 알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깨닫지 못한 것을 주의 능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3장 합시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고맙게 여기지 않거든 너무 상대한테 아부하지 말고 교제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일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있지만 그 고마움이 상실하거든 계속 교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 교제가 우선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진주를 걔한테 던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 예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걔한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생각해서 참 귀하고 귀한 그 복음이 귀한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언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에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이슬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꿀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이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이름이 먼저 나오지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12지파가 그렇게 균형 있게 그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그 12지파에서 특별히 두 지파가 영토도 넓고 인구도 많고 영향력을 그만큼 크게 행사합니다. 두각을 나타낸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데 그 각이 투톱입니다. 축구에서 최전방에 장신 두 선수 하나 박아 놓고 윙에서 센터링 올라오게 되면 머리로 점수 득점하는 작전 투톱이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투톱을 설정을 했습니다. 한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12지파한테 축복을 하는데 그게 유다 지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해서 7여자의 지팡이가 그 발이 떠나지 아니하시리를 신뢰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라 해서 유다 지파를 부각시키고 두각을 드러내고 또 하나 지파가 그 야곱이 축복하는 가운데서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축복이 신명기 제일 마지막 대목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요셉 지파에 대해서 신명기 33장 13절에 보면 그 땅에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그리고 각종 보물과 그 은혜가 형제 중에 구별을 한 정수들이 임할 것이라. 그는 첫 송아지 같이 위엄 있고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뿌리니까 열방에 대해서 들이박는 거예요. 들이받으면 장조로 영토가 넓혀지겠지요. 그 남쪽은 유다가 차지하고 북쪽은 에브라임이 차지해서 다른 열 지파는 그들의 두각을 드러내는 두 지파의 혜택을 입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했습니다. 이게 1이 아니고 2가 되죠. 그 1이 아니고 2가 되는데 결국은 2는 1로 결국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요셉 지파가 등장하는 그 역사는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질 때 북쪽을 차지하게 됩니다. 북한입니다. 북한.
땅이 남한보다 더 넓지요. 더 넓은 북한을 차지하고 남쪽은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어느 지파가 더 하나님께서 복이 둘에서 하나로 모아지느냐 하는 것은 놀랍게도 어느 지파가 일찍 망했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북쪽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요셉 지파.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장자죠. 문하세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망한 것이 바로 투각을 낸 그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나중에 망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세나 그 야곱이나 모세의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망함을 통해서 축복이 어디서 오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통해서 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이 붕괴되고 무너지는데, 무너지면서 마지막 무너지는, 대표로 무너지는 지파를 통해서 대표로 복을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도 하지만 마지막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복을 설명하는데, 그거는 유다 지파가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망한 지파가 유다 지파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유대의 나라가 됩니다. 유다 지파가 대변자 역할을 하고 대표 지파로서 망합니다. 여러분 그 터미네이터 그 2인가 보게 되면 그 영화에 보면 미래에서 온 구원자, 인공기계 구원자가 그 샘물에 쫙 몸통이 내려가면서 샘물에 녹아들어가죠. 녹아지면서 마지막 장면이 손가락 가지고 탁 들어갑니다. I'll be back. 근데 다시 올게. 그 마지막 침몰 내는 마지막 물 속에 잠긴 거고, 그 샘물에 잠긴 거고, 마지막은 손가락이죠. 그 손가락 지방이 바로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유다 지파 자손으로 온 겁니다. 유다 지파 자손. 온 인류를 대표해서 유다 지파가 왜 망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 지파도 뭐 마찬가지고요. 에브라임 지파는 먼저 망하죠. 역시 에브라임 지파도 북쪽에서 마지막 내려가는 손가락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말은 곧 우상이라는 것이 이방 민족에게, 우리 같이 이방 민족 사람에게 우상이 무엇이냐 하는 거 설명해도 그건 의미 없어요. 우상이 뭐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독점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경유해야 우상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경유해야 돼요. 다른 이스라엘 말고 다른 사람이 우상을 설명하면 그건 우상이 아닙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결국 망하는 이유가 에브라임 지파로 이스라엘로서 우상을 섬김으로써, 다른 나라에서 우상 섬기는 그렇게 망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우상을 섬김으로써 드디어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 망하는 것 가운데서 도대체 이 우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뭐를 두고 우상이라고 하느냐, 그것이 제대로 밝혀집니다. 2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우상을 섬기게 되죠. 우상을 섬기게 되고,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을 아침 구름같이 쉽게 사라지는 이슬로 만들었고, 타작마당에서 광풍이 나는 쭉정이로 만들었고, 꿀통에서 나가는 연기같이 만들었죠. 흩어졌다 이 말이죠. 실체가 있었는데 나중에 실체가 없어요. 뭐가 있었나? 없어요. 아무것도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마치 우상과 같아요. 우상이라 하는 것은 번듯하게 뭔가 큰 보살이나 미륵 보살 같은 게 있으면 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져보면 돌덩어리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중에서도 에브라임을 그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들이 벌벌 떨었으니까 그만큼 말빨이 선 겁니다. 말빨이. 에브라임이. 그만큼 말빨 선다는 말은 그 북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이 특히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의 혜택과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가장 큰 나라에서 군사적으로 많은 힘을 다른 작은 지파한테 부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단도 같은 교단이 교회가 여러 가지 있으면 같은 교인이니까 평등하겠지라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단 되게 되면 그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는 항상 그 교단의 군소교회가 기대하게 되고 숭상하게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로 열고 합동 갈로 닫고의 대표교회는 숭의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로 열고 통합 갈로 닫고 통합적 교회 대표교회는 영락교회, 연동교회, 세문안교회. 그래 되는 거예요. 아주 큰 교회니까. 그리고 대구 같으면 여기 제일교회. 대한예수교 합동측의 대구의 대표교회는 서문교회, 서형교회, 동부교회 같은 거. 그런데 이제 또 반야할 교회가 여기 또 세기 있지요. 이게 뭐냐? 에브라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 역할을 할 때 그 교회는 교회는 자부심이 있으니까 힘이 원래 힘이 있는 곳이 더 힘이 모아진다고. 자본이 모인 곳에 더 자본이 오잖아요. 투자가 되잖아요.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모인다고 교회가 점점 커지고 군소 교단은 코로나에서 해체되어 보죠. 끝까지 살아남는 자본금이 있을 때 끝까지 살아남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는 그러한 교회가 우상을 왜 섬길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 큰 교회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 지파가 돼요. 사람들이 흠모하는 대표 지파가 됩니다. 이 대표 지파는 이게 여기에 말을 하면 떨어하니까 이 대표 지파들이 자긍심이 있어요. 그 자긍심 어디서 생기는가? 자기보다 못한 지파, 약한 지파, 자기한테 도움받는 지파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치고 있고 그쪽에서는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그 지시에 따르기 위해서. 이거는 곧 인간 대 인간을 상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에브라임 지파가 큰 소리, 여기에 보면 일사를 중에서 자기를 높이고 하는 이유가 이건 사람과 사람을 상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는 뭐냐 하면은 네가 그동안 사람과 사람 또 다른 지파와 상대해서 네가 굉장히 의시됐는데 3절에서는 내가 직접 네를 상대해 줄게. 직접 상대해 줄게. 그럼 만만한 인간하고 상대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 힘이 있다. 그러지 마. 너는 내하고 상대해. 내하고 상대하게 되면 너는 대표적인 우상 숭배 지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상 숭배 지파는 망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그럼 왜 이스라엘이 우상을 하나님 잘 믿는 이스라엘이 왜 우상을 섬기게 되느냐?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우상 섬기느냐? 그런 생각을 하실 건데 그거는 질문 자체를 고쳐야 돼요. 이스라엘 되는 것은 그들끼리 우상 안 섬겨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스라엘의 목표가 아닙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이래 있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경우는 언약을 잊어버리면 전부 다 우상 지향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과 언약 섬기는 게 중립지대가 없어요.
언약을 잊어버리면 무조건 그때부터는 우상 쪽으로 마음 빼앗겼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언약을 어기면, 언약을 관심이 없으면, 언약을 잊어버리면 돼 있으니까. 신명기 4장 23절에 언약 잊어버리면 그쪽으로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우상이 좋아서 우상 섬기 여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 이스라엘 지파 속에 언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이미 그쪽은 우상 쪽으로 마음이 다 돌아섰다, 또 서서히 돌아섰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서 그들은 왜 우상을 섬기느냐라는 질문하기는 먼저 도대체 언약이 뭐냐 하는 것부터 생각해야 되겠죠. 언약이 뭐냐? 언약이라는 것을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단정적으로 결론부터 먼저 시작하게 되면, 언약이라는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타락 사건을 유지시켜 주는 게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그 경우 그 일을 그대로 지속시키는 것이 언약이에요. 인간의 역사 속에다가 하나님의 트라우마를 심어 놓은 게 언약입니다. 아이고, 과거는 잊자, 안 돼요. 예, 과거는 잊자, 이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픔인 동시에 인간이 근원적인 취약점, 약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중도에 그걸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역사 끝날 때까지 계속 운반시키는데, 그 운반하고 수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심어놓은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도대체 인간이 무슨 짓을 하나님 앞에 했던가가 이스라엘에게 가야 그게 밝혀져요. 이스라엘에게 가야 그게 밝혀집니다. 그러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선악과 따먹게 된 경우를 어떤 식으로 운반하느냐 하면은, 인간은 금지한 것을 대체하려는 성향을 하나님께서는 유지시켜 놓고 하나님께서는 닥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금지한 게 뭐냐?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했잖아요. 따먹지 마라는 그 금기사항을 그걸 위반해 놓고 금기가 없는, 따먹지 말라는 게 아예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간섭질 당하지 않고 살고 싶은 거면, 그러면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서 지적할 수 없고 뭘 해도 괜찮은 그런 대체물 찾기에 인간이 나선다는 그 악마적 속성을 이용해서 그 인간들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운반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인간은 이미 범죄했지만 범죄했다는 그 금기사항을 자기에서 떼내버리고 강제로 그걸 지워버리고, 약점이니까 지워버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뭐 어때? 이 정도 하면 착실한 편이지 뭐 하고, 그 자기 괜찮음, 거기 누가 무슨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짓을 했다는 그 사실은 떼버리고 내가 나를 괜찮은 인간으로 만들고 그것을 모아서 나는 나다움, 나의 정체성, 나의 본질로 그렇게 삼고 싶은 것을 인간 나름대로 또 그걸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하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인간의 현재 자기 정체성으로 그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지금의 나의 나됨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대전 강의에서 그런 얘기 했지만, 하나님은 내 편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아닌 내 편이에요. 무슨 방언이나 뭐 하지 않은데, 내 나라는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서 다른 나가 돼야 돼요. 보통 이름이 바뀌거든요. 사울에서 바울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야곱에서 이스라엘. 그 바뀐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존에
기존의 우상 성향의 우리를 보존시켜 주는 겁니다. 보존시켜 거기다가 언약을 신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라는 것은 뭐냐, 약점을 유지함으로써 내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나중에 죽어서 구원받겠다는 이 내 고집과 너의 본성을 붕괴시켜 버린 겁니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목적이 나 자신을 무너뜨릴 때 그냥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네 우상 섬겼어라는 쪽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우상은 뭐냐 이야기죠. 우상은 뭐냐? 나의 붕괴고 나의 위기가 초래하지 않고 나의 정체성을, 나 자신을 건재하게 만드는 그러한 대체물로 등장한 신,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나에게 어떤 위기를 주지 않는 신, 나에게 항상 희망과 소망을 불어주는 힘, 나를 위로하는 신, 나를 다독거려주고 나를 안심시켜주고 나를 지켜주는 신,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왜? 거기에는 어떤 과거에 우리가 인간이 범죄했다는 사실이 거기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희망적인 신, 이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자기가 12지파 가운데 제일 우두머리예요. 이 우두머리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우두머리 잘 됐다, 그 우두머리부터 내가 우상 섬겨서 망하게 할게. 이스라엘 백성은 전적으로 우상만 섬기는 게 혼합주의를 채택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1세가 그랬거든요. 1세를 말하면 나중에 같은 이름의 왕이 후대에 나오기 때문에 앞에 것을 1세를 합니다. 여로보암 1세가 단과 저울 북쪽과 제 남쪽, 그게 시너주와 휴전선 만남의 광장인가 뭐 하여튼 그 휴전선에다가 송아지를 딱 승했어요. 그 송아지는 여호와예요. 우상입니다. 이거 아니고 그냥 여호와예요. 여호와인데 그걸 여호와라는 모습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송아지 절하라, 이거는 과거의 전통에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전통이라는 말은 인간의 선배들의 업적에 대한 존경심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신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전통에 의해서 해석하는 것은 선배들의 지혜에 대한 존경심을 후대가 보존하고 거기에다가 더 그걸 발전시켜서 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을 해석해보자, 이래 되거든요. 특히나 여기 에브라임 여로보암 1세라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시조예요. 초대 대통령. 미국에는 워싱턴, 한국에는 이승만 아닙니다. 리승만. 그 사람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없었으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미국이 없었습니까? 워싱턴이 없으면 미국이 없었으니까. 따라서 그 뿌리가 같다는 말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은 하나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설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한 이념으로서 강조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다 이 말이죠. 현재 북한의 정체성은 김일성입니다. 죽은 김일성이가 지도해요. 그걸 또 귀신이 통치한 데서 유훈통치라고 합니다. 죽은 귀신이 북한을 통치하고 있어요. 김일성 사진이 아주 죽은 공인이 산장에 있다고요. 마치 기독교가 죽은 주기철 환경적 성기랑 똑같은 겁니다. 천주교가 죽은 김수환 성기는 거하고 똑같은 게예요.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영웅이고 우열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기초를 닦았으니까. 그 송아지라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라 본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해석은, 전통적인 해석을 그들은 고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붕괴되지 않았어. 뭐가? 나의 나다움이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은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언약을 주신 그 다윗에게 준 언약의 원칙이 바로 그겁니다. 역대상 21장 16절에 보면
거기 사단이 일어나서 또는 사단이 격동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에게 숫자 헤아리게 돼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과 다윗과 어떤 계약, 어떤 약속,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가 이게 참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다윗으로 하여금 사탄에게 넘어가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다윗에게 있어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있어줘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웠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속에 죄악된 요소가 없으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요. 충분하게 죄악스러워야 돼요. 충분하게 넉넉하게 죄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왕인 다윗이 하는 거예요. 사단에 격동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하니까 요압이 말리죠. 임금님, 이런 짓은 옳지 않습니다. 말려도 안 되죠. 이미 사탄에 격동되었으니까 내 명령대로 하라고 재촉하게 되었다. 4절에 21장 4절에 재촉했어요. 재촉하는데 숫자를 세우니까 인구 센서스 했지요. 하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장정, 칼을 뺄 만한 사람이 110만이었습니다. 그 당시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110만. 왕의 명령에 한 몸같이 뛰어들 사람이 110만. 유다 자손 가운데서도 뺄만 47만이 칼을 뺀다. 다윗은 대단히 만족했는데 이 만족스러움이 바로 하나님과 만남에 언약의 실체를 보여주는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속에 우상적인 요소가 도리어 악한 요소가 언약이라를 이루는 시발점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잠복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가지고 벌을 내리시죠.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 다윗 왕의 정체성 단결 때 하나같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안심했던 그 정체성이 위기가 찾아오고 그게 무너집니다. 사흘 동안 죽은 자가 7만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110만 명에서 7만 명 빼야 되겠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은 다윗의 다윗을 꿀안쳐요. 그 다윗의 정체성의 붕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이 사람 대 사람과 상대했다면 다윗은 지금 사람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악마하고 상대했지만 사탄인 줄 몰랐죠. 뭐 사탄과 같이 사탄의 일에 협조하다가 이제는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절차 과정 없이는, 이러한 자기 정체성 해체 없이는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에 못 가요. 기존에 내가 유지하고 싶은 나의 나대함으로서는 천국에 안 넣어줘요. 누구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언약의 나라이기 때문에 언약이 완성된 모습을 지니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언약이 완성된 것을 의라고 하고 그 언약 속에다 인간적인 요소가 삽입된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은 만들기가 가능해요. 왜? 인간이 자기의 생각이 거기다가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송아지도 그렇고 다 인간이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천사를 보낸 타작마당에 섰으니까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까 천사가 있고 다윗은 엎드리죠. 더 조치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어떤 조치를 하냐면 오르나이라는 집에 가서 땅을 구매하게 해요. 땅을 사서 거기다가 그걸 타작마당인데 오르나이의 타작마당, 지금의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동 그 자리예요. 그 모리아 상이라서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바친 그 지점이에요. 지금은 이슬람이 그걸 장악해가지고 황금 사원을 세웠지만 그 이스라엘은 그 밑에 있는 그 서편 장벽에다가 통곡의 벽에다가 종이 메모지 그 바이탑이 꽂고 놓고 이렇게 탁탁 이렇게 하면서 모자 하나 뒤집어 쓰고 모자 이렇게 하라 하는 거예요. 모자 사라 하는 난 모자 안 썼습니다만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저 위에 황금동에 이제 우리 손으로 들어오기를. 1967년 제 아랍 전장에서 그것을 점령했어요.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이스라엘.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 대사관에 예루살렘을 옮겼죠. 그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니까 그 역대상 21장 27절에 26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 언약의 수준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윗 언약 그 시대에 다윗을 통한 언약은 이런 식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응답했으니까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다 이 말이죠. 나는 네가 다윗이 구원받고 이스라엘 구원받고가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다가 언약 완성의 모습을 거기다가 보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인간이 협조한 게 아니고 인간이 자기가 노력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언약 앞에서 인간은 무너져야 된다는 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라는 것이 수립이 돼요. 전적으로 인간이 범죄 그 우상의 요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계속 노출시키는 그 가운데서 언약도 동반해서 같이 노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용서받습니까? 하는 것은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을 사용하시느냐가 중요해요. 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죄인 되게 해서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죄인 되는 것은 바로 우상의 그게 우상이라 하는 것은 아까 뭐 했지만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을 빼버리고 내가 남한테 지적받기 쉬는 나는 남한테 괜찮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괜찮지요 라는 것을 기꺼이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 악마적 본성, 이것이 계속 껄떡거리면서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것을 그걸 아는 자는 바로 언약 속에 구원받은 자요. 그걸 모르는 자는 언약이 위해서 저주받을 자죠. 내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조치에 당연한 필수적인 요건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참 고맙고 놀랍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은혜 받았다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모습,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죠. 그걸 유지하면서 신께 빌어서 뭔가 이런 내가 감동받을 수 있는 거리를 주시옵소서. 맨날 이것만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너지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은 날마다 무너져야 되겠지만 이러한 우상적인 요소, 안 무너지고 버티겠다는 요소, 그 요소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시범조로 마귀와 상대하게 했어요. 다윗도 사단과 상대했잖아요.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악마와 상대하도록 주선을 누가 주선했느냐 하면은 바로 성령이 주선한 거예요. 그게 악마가 어떤 공간에 있으면 성령께서 뒤에서 미는 거예요. 누가 만나라 하고 뒤에 등 떠미는 거예요. 엉덩이 떠밀어 가지고 싫어요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만나야 돼요. 악마를 만나야 돼요. 우리는 뭐 늘 만나고 있으니까 우리는 세상 알 거 없고 지금 만나는 거예요. 만나보니까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물질적인 거, 두 번째가 신비이고 세 번째가 권세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물질한 떡으로만 생명이 부지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안목. 그 악마가 인간을 집어넣은 거예요. 네가 떡이 있어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는 너다운 너를 유지하고 싶지. 그러면 밥 먹어라, 떡 먹어라. 왜? 너는 물질에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나 자신을 물질로 봤다는 말은 우리가 만든 신도 나 같은 물질로 만든 신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인격적인 하나님께도 내가 물질로 여기는 하나님 너 물질이에요. 물질로 이해된다는 말은 하나의 대상이 되고 대상이 된 그 하나의 다룰 수 있는
뚝 떨어진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옛날 신학자들이 할 일 없어가지고 예수님은 하루에 화장실을 몇 번 가겠는가 이런 거. 예수님도 하품했겠는가. 이거는 뭐냐, 본인이 본인을 물질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주님한테 이렇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신비예요. 그 어떤 신비냐, 뛰어내리는 물질이 뛰어내는데 그게 다치지 않을 때, 물질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치지 않을 때, 와 놀랍다 이 되죠. 그 신비로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와서 다치지 않을 것이다. 네 물질성 있는 육체는 다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물질에서 그냥 물질이 아니고 이제 신비로운 것까지 더 포함하게 되면 너는 하늘 아들로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악마가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물질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 앞에 인기 얻는 물질 또는 그 신비함을 능력을 갖고 있을 때 세 번째가 뭐냐, 물질과 신비가 결합되면 그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힘을 얻는 거죠. 권세를 얻는 거예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은 자기가 안 무너지려는 이유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붕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 보람이 그 물질의 힘과 신비로움과 권세가 눈앞에 있는데 그걸 마다하고 포기하고 뒤돌아서기에 서는 것은 인간이 본인이 용납하고 싫은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거 성공하고 싶은 겁니다. 문제는 어느 인간도 이 유혹에서 돌아설 위원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확 땡기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우상성향적인 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서 벗어나서 나는 이제 우상 안 섬길래 할 위인이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다윗이 우상에서 돌아서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주께서 다윗을 무너지게 했어서 다윗 속에서 그 우상 섬기고 인구조사해서 그 자신의 그 힘, 자기 권세, 물질은 항상 하나의 대상이 되니까 숫자 해안임이 가능하잖아요. 숫자 해안. 네핀이 뭐 110만이다. 칼을 뺀 자가 우리나라는 110만이다. 요새 말하면 우리 교회는 몇 명이다. 예. 유튜브 몇 명 달았고, 좋아요 몇 명 달았고, 댓글 몇 개 달렸다. 이게 숫자로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하나가 숫자라는 것은 물질을 개체화시킬 때는 숫자가 딱딱 이렇게 대응이 되거든요. 그러나 무너지게 되면 우유처럼 물처럼 액체처럼 무너지게 되면 숫자 헤아릴 게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제발 좀 무너져라. 무너지면서 너라는 것도 같이 없어지도록 무너져 버려라. 왜? 그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요소거든요. 나의 정체성은 내가 나다움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10장 20절, 지난 낯설게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읽어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함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기 내가 귀신을 상대해서 내가 이겼습니다 할 때면, 이겨버리면 나의 정체성은 무너지는 게 아니고 더 굳건해져요. 그러나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려면 누구를 격려했냐 하면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것도 죄인이니까 우상 숭배자로 드러나는 거죠. 아까 하자 언약에 관심 없으면 그 자체가 우상으로 돌아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자일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천국 가지 못함을 분명히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기쁨이 비로소 유지가 돼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가 만약에 안 무너지게 되면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감동되는 것을 자꾸 찾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너지게 되면 나를 무너뜨린 그분을 기뻐하게 돼요. 나보고 죄인이라고 지적하신 그 지적이 감사가 된다고요. 정말 남편
자기가 생각해도 보잘것 없고 못생기고 내놓을 것도 없고 본인이 생각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어느 여자가 나 같은 것을 나와 결혼하겠네 시간가 그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 바보 온달처럼 느껴져가 있는데 만약에 평강공주와 자기하고 결혼해 두어 예? 결혼해 주어 이래 나온다면 그 사람은 결혼하고 난 뒤에는 지 자랑하겠습니까? 지 못난 것 때문에 결혼했다고 자랑질 하겠습니까? 아니죠. 누구 자랑하겠어요? 자기 마누라 자랑하겠죠. 뿐만 아니고 평소에 부부상에도 그 평강공주가 자기한테 계속 지적질해도 그걸 잔소리 여기지 않고 사랑의 관심으로 여깁니다. 그런 남편이 있을까 정말 기가 차다. 예. 아내의 잔소리를 사랑의 속상으로 받아들여서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감기에 눈물을 흘리는. 아직도 내가 남편을 얘기해줘서 그것만 해도 감사하오. 예? 니며 요단강 건너가지 말고 계속 잔소리 해주고 뭐 이래 나올 수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지적해 줄 때 그 지적질 해주는 그 자체만 해도 주님과의 이미 이름이 주님 안에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예수님의 신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니는 네 구원에 대해서 나대지 마라. 네가 어디 보탰다가 하지 마라. 너는 우상 숭배자였었어. 그걸 되새겨주고 확인시켜 줄 때마다 계속해서 그 기쁨, 이미 우리 이름이 주님 덕분에 이름이 천국에 갔다는 거, 언약의 나라에 이미 이름이 거기에 명단이 있다는 그 자체가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더 기쁘죠.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상 숭배 하는 나를 뭉개버리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늘 감사하고 탐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여기에 이 요한일서의 마지막 귀절이 이거기에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럼 우상이 아는 것이 뭐냐? 요한일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육체로 오신 것을 의심하는 자들이 다 우상숭배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육체로 왔습니다. 믿으면 우상숭배자 아닌가요? 아니에요. 육체로 왔다는 말은 피와 물과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히 피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에서 피가 없이는 구원될 수 없는 이유는 너희들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요한 1서에 나와요. 죄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든다. 요한 1서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래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남한테 속는 게 아니에요. 내한테 속아요. 내가 뭐 됐냐 늘 본인이 본인한테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차 천국 갈 나의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그 자리를 선점해서 주님이 십자가 가지고 너는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다고, 네가 되지도 못하는 건 천국 가지도 못할 인간을 자꾸 추진하는데 네한테 속지 마라. 내가 너를 죽여주고 천국 넣어줄게. 네가 무너짐에 대해서 도리어 섭섭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라. 네가 평생 동안 질질 끌어왔던 나다움은 그거는 우상이었느니라. 네가 네한테 우상이었느니라. 너는 너 자신의 우상에 그동안 속아왔다 라는 그런 지적질 자체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자가 바로 성령 받은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적받아야 마땅하고 그래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제단, 모리아산의 제단, 십자가가 또다시 역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말고 그저 십자가만 밝혀지고 나타난다면 그걸로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합시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주의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갚은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기적적으로 명단이 있음을 너무나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